사사기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입다 이야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입다의 비극적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앞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또한 자신의 무남 동녀 딸을 번제로 드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 사건의 원인이 당시의 시대적인 영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입다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정을 다했지만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10장 17절과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앗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모였다는 동사는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둘 다 모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암몬은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적들 앞에서 허둥지둥대며 과연 누가 먼저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전쟁을 이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원래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의 민족을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사였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이들은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또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입다 시대에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자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장면이 1장에 나오는데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그러한 소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0장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혜를 짜내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각종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자술서도 잘 써야 되고, 면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밀려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준비되어졌을 때에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준비로 분주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분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를 세우게 되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어떠한 결정을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수준에서 최선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이끌 리더를 찾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상을 내겁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자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영화로 치자면 처음에 전쟁을 앞두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길앗 사람들을 보여주다가 이것이 장면 1입니다. 그러다가 장면 2로 넘어가서 돕당에 있는 입다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를 카메라 줌렌즈로 쫙 끌어당겨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1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미스바에 모여있는 길앗 사람들, 그 중에 특히 장로들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다를 전쟁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부터의 내용이죠. 이러한 문학적인 구성을 이해해야 본문이 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장에서 소개하는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길르앗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출생 지역과 똑같은 길르앗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은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애잔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릴 적에 함께 살아가게 되죠. 유소년 시절에는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입다의 아버지가 창기를 통해서 입다를 낳았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커가면서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모여서 입다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마침내 집에서 내쫓습니다.
기생의 아들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말이 입다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을 것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기업을 잊는다라는 것은 그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항상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밝혀졌던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입다. 누구의 아들? 삼손. 누구의 아들? 기드온.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아버지는 길르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생자고 창기에서 난 자식이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천한 인생이라고 그를 내어 쫓은 것입니다. 입다가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고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저는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류 사회에서 내몰리게 되었고 그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도비라는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자신이 원해서 창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들에게서 내쫓기는 자신을 보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서러움이 그의 청년기를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거한 도비라는 땅은 작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회적 약자로 주류 사회에 흡수되지 못한 이들이 이 도시에 몰려 살았습니다. 입다는 비록 창기의 아들이기는 했으나 상당한 식경과 특별히 언변술에 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그를 큰 용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체구가 거대하고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탁월함은 돕당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도둑질이나 약탈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성경에는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조직폭력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입다를 자신들의 보스로 추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조직을 갖추고 하나의 용병 그룹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들의 전투력과 조직력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다의 리더십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이 장로들과 입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장로들이 말을 하면 입다가 대답하고 또 입다가 물으면 장로들이 대답하는 이러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성경은 입다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인물인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입다가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자 장로들이 말합니다. 8절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에게 있어서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길앗 공동체의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비주류로 살다가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진출할, 그것도 지도자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도자가 되면 그것은 뿌리와 근본이 상실한 그의 삶에 입다 가문이라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입다는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우고 장로들에게 확답까지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스바에서 길르앗의 지도자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과 맺은 협약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입다가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말을 다 아뢰다라는 것은 장로들과 맺은 그 협약이 다시는 번복할 수 없게끔 하려고 하나님과 그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고 계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장관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사사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먼저 암몬 왕과의 외교적인 협상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협상을 했던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일수록 협상에 능합니다. 지금 입다의 협상의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그가 계속해서 얼마만큼 탁월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자를 보내서 암몬 왕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침범하러 들어왔느냐? 그렇게 말하자 암몬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땅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땅을 점령했기에 내가 너희를 치러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입다는 세 가지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점령하지 않았음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좀 길지만 좀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논증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입다는 그 이야기를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최대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그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사용하여 이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록 이 땅을 점령하였지만 이 땅은 암몬과 모압의 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모리 이네 왕 시온의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의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정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다는 입만 열기만 하면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장로들과의 협상에서 탁월했던 모습을 보였던 그가 암몬과의 외교적 대화 가운데서도 손쉽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증은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그모스라는 신이 너희에게 어떠한 땅을 허락하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신학적인 논증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선례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너희의 땅도 아니었고 시온 왕에게서 이 땅을 빼앗았을 때에 그 당시 주변국이었던 모압 왕이 그 땅이 자기의 것이라고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한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즉 모압의 땅이나 암몬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너희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입다의 논리적인 반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협상을 암몬 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길게 이러한 협상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협상을 통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협상이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협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세상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것과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지금 협상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다에게 있어서 진리와 거짓에 대한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입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두 번째 신학적인 논증에서 그가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그 그모스 신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다 시대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여러 신들의 하나처럼 취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 즉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이방 신들의 하나로 취급하는 모습은 결국 전쟁을 앞두고 나중에 하나님과 협상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지도자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무남동료 딸을 번제로 바치고 그 가문이 멸절한 것은 그 자신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자신의 신앙이 혼탁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과 대화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의 신앙은 불교의 신앙이었고, 어떤 분의 신앙은 천주교의 신앙이었고, 어떤 분의 신앙은 무속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만큼 많은 무속 신앙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신앙이 과연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둘 다 보기에는 똑같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쓸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게 서 있죠.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신비한 체험이나 또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분의 말이나 또는 내 주관적 생각 위에 신앙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그 신앙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겼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진리의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에 한 성도님이 신방을 요청하여 갔습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여성 CEO분이었는데 그분이 연초에 신방을 받으면서 올 한 해에 100억 정도의 수익을 내어주시면 동남아시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목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업이 여의치 않자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근데 몇 개월 후에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불교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자신의 삶의 풍요와 안식을 허락해주는 수호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든 불교든 천주교든 무속신앙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삶에
풍요와 안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신이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른 신앙이란 올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다.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신뢰할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가 아무리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성경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건하게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